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루순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셰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위로 받으셨습니까? 네. 또 위로해 드리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참 행복한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설 명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다 이렇게 아름답고요, 밝아지셨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어머, 권사님, 집사님 천사 같고 아름다워 미인이세요. 와, 미인이세요. 10년은 젊으셨어요. 와, 우리 집사님 미남이십니다. 감사합니다. 40대, 40.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60대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런 비결이 뭔가요?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예. 예수 믿어서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죠. 예. 미국의 하버드 대학 하면은 지금 현재도 유명하지만 과거에도 유명한 대학이었어요.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꿈꾸는 미국의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들이죠. 대학들이죠.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그 대학에서 정말로 배우면 장래 인생이 보장됩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것이죠. 그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조지 벨런트 의학 교수입니다. 이 의학 교수가 70년간, 70년 이상 되는 기간 하버드 졸업생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빈민가 출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70년 동안 표본을 뽑아서 그분들을 추적하고 연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연구하고 이제 추적하고 70년이 지나간 이후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행복의 그 요인이 뭐냐? 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 벨런트 교수를 포함한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이제 행복한 삶에 어떤 법칙이 있을까를 가지고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1930년대 말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2학년 학생 268명과 그리고 또 주변에
빈민가 출신의 사람들을 무려 70년 이상, 72년간 추적하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 7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7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 7가지 조건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50살 이전에 그 7가지 조건 중에서 최대한 많이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행복의 질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관계에서 일어난다.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이처럼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7가지 그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 조건은 고난에 대처하는 그 개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고난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원치 않는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첫째,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을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 곧 바로 평생 교육을 받고 있느냐? 평생 교육을 하는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부. 안정된 결혼 생활을 부자로 살고 뭐 어떻게 살고 그런 것이 환경적인 것도 조건이 되겠지만 일단 결혼 생활에서 안정되게 없어도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희노애락을 함께하는가.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연, 다섯 번째는 금주,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느냐 사느냐. 그것이 행복한 삶을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체중 관리를 자기의 최고에 맞게 유지하고 있느냐가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그렇게 뭐 비중을 안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요소들인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조지 밸런트 교수는 이 행복의 조건에서 50세가 되기 이전에 이 7가지 중에서 5가지에서 한 6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50세가 되기 이전에 이 7가지 조건 중에서 몇 가지 조건밖에 못 갖춘다면 3가지 이하의 조건을 갖췄다면 그 사람은 80이 넘어서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음미해 봐야 되겠다.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을 기준하는 그 척도가 그 연구 결과 첫 번째는 고난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 두 번째는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지 여부, 배우려고 하는 의지죠. 세 번째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느냐, 뭐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금연 금주, 다섯 번째 금연 금주를 하고 있느냐. 금연 금주가 인생의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이것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죠. 가볍게 여깁니다.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현대인들이 참 잘 지키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 것이죠. 바쁜 세상에서. 일곱 번째는 몸 관리를 얼마만큼 하느냐. 체중 관리. 이 일곱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그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노년이 되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 연구 논문의 이 보고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고 또 유머를 즐기고 또 좋은 이웃과 관계를 맺고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걸 끊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적당한 시간에 귀가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이 책을 꼭 사서 보세요. 예,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조지 베너드 교수가 무려 오랜 시간을 연구하면서 이게 인간이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행복한 삶의 그 법칙이 뭔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내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을 어떤 기준에 두고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유명한 아동 작가이고 벨기에의 마테로 그 파랑새를 그 소설을 쓴 동화를 쓴 모리스 마테르 링크가 있는데 그 파랑색이라는 소설 그 시고 책에 그 주인공 이 남매가 나오는데 바로 그 남매 이름이 티틸과 미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꿈속에서 잠을 자면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정말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어떤 걸 가져야 행복할까? 그런데 그 행복이 바로 파랑새,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가는 거예요. 파랑새를 우리가 세상에서는 행복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파랑새를 찾아가면서 그 파랑새를 찾고 만나기를 원하고 붙잡기를 원하는데 그 파랑새를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이 희극의 내용이에요. 이 두 남매가 그 행복을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찾아 나섰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 파랑새를 있는 것 같아서 잡으려고 하면 만나려고 하면 그것이 또 날아가 버리고 인간의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찾고 하는데도 결국은 못 찾게 된 거예요. 모든 여정을 마치고 자기 집에 돌아온 뒤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찾아 헤맸던 그 행복의 파랑새가 바로 자기 집에 있다는 것. 자기 집안의 그 새장에 있는 그 새가 바로 행복의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틸과 티틸은 정말 인생의 그 행복의 파랑새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삶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작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행복을 잡으려고 얼마나 인생에서 발버둥을 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는 행복한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직장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그 직장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의 부를 드러내고 사회적인 평판이 높은 것으로 자기 행복의 기준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은 판사, 의사, 변호사 이렇게 전문 직종을 가져서 그 사람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판단합니다. 또 어떤 명예를 성취한 사람,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의 명예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뭐 예를 들면은 연예계의 탤런트 중에서 훌륭한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영화 배우 중에서도, 또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두각과 성공을 통해서 사회적인 명망과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불러서 세계적인 BTS 같은 그런 이 젊은이들, 환상적으로 모든 젊은이들의 꿈과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인생이 행복하고 저 사람의 삶은 성공했다,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잠언 한번 말씀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소득이 적어도, 내 재산이 좀 부족해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돈이 많고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17절에 보면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인생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그 결과가 바로 첫 번째 조건에 맞는 것이에요. 삶의 태도죠. 비록 음식은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정말 김치와 국과 뭐 간단한 반찬들만 먹는다 하더라도, 고기가 없다 하더라도, 진수성찬이 아니라도 그걸 먹으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사는 것,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행복한 인생의 삶의 기준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또 잠언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부부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각방을 쓰고 말도 못하고 나누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큰 저택이고 그리고 정말 갖출 걸 다 갖추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해 보일지는 몰라도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비극과 슬픔과 냉랭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큰 집에서 모든 걸 갖추면서 사는 것보다,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쪽방 종래 살아도, 천세방 그 작은 곳에 살아도 거기서 서로 마음을 맞고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명예나 장수나 물질의 부여함이 아니라 바로 관계 가운데서, 삶의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또 행복의 기준을 잡는 게 또 한 가지 있죠. 바로 자녀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성장해서 성공해서 잘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보람과 위안과 기쁨을 누립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의 직접적인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못된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 있고 내가 누릴 행복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각자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공평하게 주셨고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셨는데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하나님께서 세 분이 함께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이 세상의 꽃과 나무와 그 모든 물속에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짐승을 가축을 지으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따라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종자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정의
모든 인격을 우리는 고스란히 받았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이 참 인간의 행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장명. 아담이 최초로 이 세상에서 장명소를 개설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꽃 보면서 너는 백합화야. 아, 너는 튤립이. 넌 장미야. 그 꽃을 보면서 그 꽃의 특성을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안쓰러우시.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그 혼자 사는 아담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오른쪽 갈빗대 하나를 빼어 거기에 흙을 입히고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어요. 그때 아담이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냥 뿅 갔어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24절로 말합니다.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행복. 이것이 행복이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던 그들이 그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그 공급, 하나님께서 일단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채워야 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삶이 수천 년간 지속되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타까워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로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이 되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 오신 그 하나님께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사는 한 여인이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외부와 관계를 끊고 살아요.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은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그 한 영혼을 주님은 찾아 오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 인간의 행복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자기 집에서만 단절된 삶을 살던 사람이 집 바깥으로 나와서 이웃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상 여인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 만나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면서 그는 그 사랑과 행복을 혼자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동네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그 행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염려할 수 없고 그리고 낙심을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을 멀리했던 때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다시 찾고 가까이 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살 때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고 세상 것을 따라가서 살 때는 그것들이 시공과 그것이 손에 잡혀도 그것이 성취가 되어도 결국 나중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두 부분도 만드셨어요. 하나는 바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집에서 거처하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영적인 부분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으로도 옷으로도 자동차로도 많은 재물과 부동산으로도 명예로도 자녀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으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때 내 영혼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가 어떤 주의를 갖고 있든지 비록 몸이 아픈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는 행복하고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게 됐을 때 그때 정말로 내 안에 이 영적인 부분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모든 도움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어떤 아이가 이제 막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막 놀고 있는데 그만 그 공이 그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이 아이가 그 공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동맹이를 던져보고 막대기를 이렇게 해보지만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찡그러지고 막 마음이 슬픔이 밀려올 때 그때 아빠가 큰 장대를 가져와서 그것을 툭툭 쳐가지고 공을 떨어뜨렸어요. 아빠의 도움을 받으니까 금방 이 아이가 기뻐하면서 신나게 또 공을 차고 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당면하고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그 커다란 장대 막대기를 들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빠의 도움을, 하나님 아빠의 도움을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요청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3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는 영원하신 밤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주신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지 않는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는 모든 재앙이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삶을 울타리를 쳐주시고 천국과 천사로 호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천국과 천사로 지켜주십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진쳐주시잖아요. 이곳에 천국과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식을 얻는 것, 안식을 얻는 것. 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바로 이 교회가 내 삶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본문이 말씀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환경에 복을 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환경에 복을 받습니다. 환경에 복을 받는 3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쇠포도주로 땅으로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는 이슬이 낸 곡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의 그 환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시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게 하신다.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날 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의 복을,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시장교회 환경에 복을 주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약을 하나도 안 주어도 참 놀랍게 열매가 잘 열리고, 물론 최소한 약을 줘야 되겠죠. 이제 올해는 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더 아름답고 예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행복할 수 있도록, 아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강두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며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문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행복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섬길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정말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누렸던 그 축복을, 그 행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음을 쓰지 마십니다. 예수 믿음을 쓰지 마십니다. 아멘. 예수 믿음을 행복해 줍니다. 아멘. 예수 믿게 되면 행복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면, 이 행복을 몰랐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행복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파란새처럼 쫓아다니고 그 행복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손에 잡히는 것 같으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슬픔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스포츠를 하고 또 음주 가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그 순간을 잊을 수는 있지만 그 불행과 고통은 더 깊게 뒤로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남은 삶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남은 삶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인생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남은 삶은 행복의 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내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그 말씀의 씨가 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옥토밭을 만드십시오. 길짝밭, 가시밭, 길밭,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얼마 가지 못해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옥토밭이 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싹이 나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참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더 애쓰고 힘쓸 때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과 기쁨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신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믿어야 될 참된 신, 그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진정한 참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참신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살아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항상 살아계신 분이다. 항상 살아계신 신입니다.
위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하면 그는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의 행복을 이끌어주고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으로 섬길 그 신은 완전한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분이 우리의 행복을 담보해주고 우리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해 하게 하시는 분,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이 땅에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온몸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찢겨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의 불행한 삶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로 행복의 길로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죽지 않으신 분. 그분은 무덤이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함께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남은 삶의 행복을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영접하셨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지켜 실행할 때 놀라운 행복과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행 가운데 행복을 파랑새를 찾아 나가지만 그것을 물질로, 자녀로, 명예로, 돈으로, 부동산으로 이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은 그때부터 진정한 불행이 끝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나에게 행복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임의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시간 간절하게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